네. 할렐루야. 2020년 10월 6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내리시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가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첫 시작이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지성소의 설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임재와 영광 있는 곳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지존자의 그는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사랑과 은혜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사랑과 은혜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쁜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하나님의 구름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불꽃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임재 나를 살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 나로 보게 하시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네, 우리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자신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죠.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깊은 평화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집 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집 성소에 서리라. 하나님의 구름 나를 인도하시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을 가득 메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카메라 켜고 잠깐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박민혜 선교사님 특별히 숱이 많아 보이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침노의 역사 위에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침노의 역사 위에 서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또 제 영어 이름이 존 아닙니까? 네,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존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이고 닮고 싶은 인물, 이어서 영문명을 그렇게 지은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특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미지 내진 느낌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어떠한가요? 아마도 굉장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것처럼 바로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극찬하신 정도의 아마 느낌을 받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무엇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의 시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11장 서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로 요한이 투옥이 되고 난 이후에 오늘 11장에 다시 등장을 하면서 말이죠. 옥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의문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예언하고 얘기했던 오실 그 이다라고 이미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이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을 범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의 제자들로부터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시험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신학자마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대답하시죠. 4 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5절 이하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충돌은 궁극적으로 옛 질서와 새 질서 사이에 일어나는 전환기에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뭐라고요? 옛 질서와 새 질서의 전환기에 일어나는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질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죄를 비치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구속의 은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입게 되는 것이죠. 공의와 사랑, 공의와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기능이죠. 자, 그런데 지금 구시대, 그러니까 옛 질서의 시대에는 그러한 율법과 성막 혹은 율법과 성전이 그러한 기능을 하였습니다. 복음의 기능을 하였죠. 자, 그런데 지금 전환기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시점이에요. 그 질서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질서를 지금 확정시키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그 성전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맹인, 못 걷는 자,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이것을 참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선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의문을 표기하는 제자들에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7절 이하에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광야에 왜 나갔냐? 네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했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 했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요한을 표시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을 비꼬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요한이 입은 옷이 부드러운 옷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확신 있게 파격적인 예수님을 다시 그 예언한 그 메시아로 구약 시대 계속해서 예언적으로 말씀된 메시아로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갈대다. 부드러운 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의 그러한 순수성을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은 보통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의를 해 주고 계시죠.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말라기서를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 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라고 그 말라기 3장 1절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높이시죠. 의문을 표시하는 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 자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라고 얘기하면서 만일 너희가 징벌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최고 레벨로 높이십니다. 선지자의 최고 레벨로 높이세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로 뭐냐면 이 요한까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분을 지으시는 거죠. 요한까지가 이전에 얘기했던 구약 시대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는 자에 대해서 예언한 그 선지자의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주름잡았던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운영 체계, 옛 질서죠. 그리고 율법과 성막 혹은 율법과 성전이라는 구속 역사의 체계가 지금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요한을 높이시는 것 같지만 사실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옛 질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새 질서가 도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절반 이하의 후반부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대단하고 온 율법과 지금 뭐예요? 예언한 것은 바로 요한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하는 것도 요한이고 그 구약 시대 때 얘기한 그 모든 것이 요한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직분이나 아니면 그 모든 율법과 성막 혹은 율법과 성전의 시스템도 요한까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면 자, 이제 천국이 오는데 그 천국에는 굉장히 작은 자, 그러니까 굉장히 예를 들어 계층을 나눈다면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요한보다 더 큰 자라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도래했고 천국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천국이 도래했고 앞으로 천국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시대, 새 질서가 도래하였다. 내가 바로 새 시대의 주인이고 내가 바로 새 질서의 주인이고 내가 바로 새 성전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실 요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의구심을 품게 된 그러한 베이스에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그런 패러다임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아, 괜찮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될 거야. 내가 새 질서고 새 성전이고 새로운 성전의 기능으로서 존재할 거야. 바로 내가 말이지. 그러니까 너 역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위에 있는 것이 나고 그 성전 위에 있는 것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우리가 이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의 내용은 제자화예요. 본이신 예수님께서 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자화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신 요한을 위시로 하여서 총 4가지 단계를 거치시죠. 회개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 뒤에 광야에 가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요. 그 뒤에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 뒤에 마지막으로 제자화 하셔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초청하시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화하십니다. 공생의 기간을 모두 그들과 함께 보내시죠. 그러면서 본을 보이시면서 나처럼 행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4가지 단계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행하려고 해요. 이 선교사로서 선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방어적인 생각, 방어적인 결정, 방어적인 말, 방어적인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도 그게 발견되지만 교회 안에서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대 안에서 그런 것들이 유독 많이 발견되어진 것을 저는 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자꾸 마련하고자 하죠. 이 세대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오늘 말씀의 배경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요한이 위치해 있는 것처럼 실족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삶에서 선교 현장을 삼아서 가정이든 가족이든 가문이든 아니면 나의 직장이든 아니면 내가 제자하고 있는 나의 어떤 개인 네트워크 안에서의 모임이든 어쨌든 제자를 하는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좀 방어적이 되는 거, 멈칫멈칫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실족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비록 그렇게 결단을 했죠. 내가 그렇게 비록 말은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록 선포는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삶에 있어서 처한 상황들이 보이는 거죠.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나의 모습이 2차, 3차적으로 나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했기 때문이에요. 실족했기 때문에 뭐예요? 의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의문이 많아지니까 침노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침노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러한 요한에 대한 비교를 천국의 가장 지극히 작은 자와 이렇게 하시면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높다. 즉 새 질서인 내 안에 들어오는 자가 요한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높게 되는 데 있어서 어제 청년 선교사 연합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높게 되는 데 있어 반드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뭐냐면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그 나라는 쟁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말이죠. 거저는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게 거저인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거저 내가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의 공의의 빛과 주의 사랑의 빛에 완전히 노출되고자 하는 침노하는 정신과 중심이 없으면요. 절대 복음은요. 복음으로서 우리 안에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알고 있고 당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많은 성경 지식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이 왜 없는가? 왜 그 기쁨이 없는가?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침노하는 중심과 자세를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려고 해도 적극적으로 침노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이죠. 내가 어떠한 뭐 예를 들어 어떤 사역을 해도 말이죠. 그 자체에 그냥 매몰이 되어 있고 그것이 먼저 나를 비추고 나를 비춰서 그 넘쳐 흐르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화와 평안함 그러한 어떤 넘치는 충만함을 말미암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침노하고자 하는 주의 나라를 침노하고자도 하지만 다른 영혼을 향해서 침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침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새 질서인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 침노하는 자인데 지금 딱 너 때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환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시대적인 네가 율법적인 생활을 했든 종교적인 신앙을 했던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때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전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환기로부터 이후까지 아멘. 이 전환기인 지금으로부터 이후까지 천국은요 침노당하는 자에 의해서 침노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내 안에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느냐?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흘러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제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위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뭐예요?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침노하고자 할 때, 아멘.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침노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자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에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먼저는 나요. 그 뒤에 흘러나오는 바이브라고 하나요? 요즘 표현으로. 그 흐름, 그 플로우로 바로 뭡니까? 더 침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사회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이 복음이 침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옛 질서를 벗어나십시오. 새 질서로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깥이 아니라 바깥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 질서로 들어가는 그러한 리플래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구약 시대적인 율법적인 정죄, 정의, 당위성 이런 거 논리의 연결 이런 거에 그걸 뭐 가지면 뭐 대단히 많이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거는 페이크예요. 연기 같은 거예요. 그것과 직접 충격하셔야 됩니다. 그것과 직접 침노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제자하는 대상이 변화되고 그렇게 제자 줄기들이 배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침노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고 오늘 하루가 그렇게 침노하는 역사의 흐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하나님 침노의 역사 위에 나의 삶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복음에
먼저 내가 침노하는 중심과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제자하고 있는 대상, 그 선교의 대상 가운데, 또 선교의 공동체 가운데, 나라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직속타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며 기쁨으로 걸어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임재 나를 살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 나로 보게 하시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네, 우리 바로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텐데요. 어, 특별히 좀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기도 제목을 잠깐 이렇게 손을 들고 표시를 해주셔서 내주셔서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기도 제목이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제목이 있으시면 좀 손을 들고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주 선교사님 잠깐 그 할머니 근황 좀 나눠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네.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아, 네. 네, 저는 지금 할아버지 댁에 와 있고요. 할머니는 두 번째 간 요양병원에서 적응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약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모셔오고 싶은데 제 삼촌들이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누면 우리 그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지난 그 수술 이후에 그 어떤 현상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그 명칭이 기억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수술 어떻게 보면 후유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증세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작 증세처럼 이렇게 좀 과도한 이런 행위들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것들이 이제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첫 번째 병원에서 이제 감당이 안 돼서 두 번째 지금 병원으로 지금 이제 가신 상태고, 말씀 오늘 들어보니까 그 두 번째 요양병원에서 적응을 하신 상황이 있다고 하시는데, 또 이제 약물로서 그걸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는, 네, 계속 이제 그런 증세를 하지 못하도록 약물로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잠든다라고 하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진주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위로함 주시고 또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할머니를 집으로
오는 그런 과정 속에 이런 삼촌들이 반대하는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진주 선교사님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또 실천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